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난 주간 신문에서 저는 서울 아산병원 서울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청년이 다 됐는데 요즘에 스스로를 해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해를 하는 아이에게 주변에서 그냥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아유 관심받고 싶어서 저런다 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은 설령 그 아이가 관심받고 싶어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관심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또 청소년 때, 청년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할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기의 감정을 말로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을 격려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에 사회 정서 학습, 소셜 이모셔널 러닝, 그래서 사회 정서에 대해서 일부러 가르치고 표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감정은 조절이 됩니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성인들도 그 어떤 마음의 불편함, 고통,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마음에 막 들어와 있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김효원 교수님에게도 청소년 아이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검은 덩어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검은 덩어리, 누군가의 고통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오면 뭔가 이렇게 툭 얹히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그 검은 덩어리가 불안감인지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억울함인지 배신감인지 하여튼 뭔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해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감정이라도 말로 표현해 버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혹시 손주들도 보신다면 그것을 잘 말로 표현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정정 확실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입니다. 요즘에 찬양대도 마스크 끼고 앉아 있으셔야 될 정도로 또
몇몇 분들은 아예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예배 못 가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감기, 독감이 많이 퍼졌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암 때문에 혹은 뼈 문제 때문에 또 뇌졸중이나 이런 추워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아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플 때에 병명이 그 원인이 정확히 나오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기도 광고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교인들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수요 예배 중보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꼭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목장 보고서에 써주시면 그거를 취합해서 수요일 날 같이 중보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인데 건강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왜 갑자기? 건강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 따르면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단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정확하게는 건강하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잘 대처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입체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이 건강이다라고 종합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건강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면역력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가 왔지만 독감 바이러스가 왔지만 잠깐 앓을 수 있지만 회복할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매일 수백 개의 암세포가 생긴대요. 저도 오늘 한 300개 생겼겠죠? 예, 그렇지만 정상세포들이 건강하니까 암세포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서 회복 탄력성이 눌려 있다면은 암세포를 며칠, 몇 주, 몇 개월 못 잡아 먹었어요. 그 사이에 암세포들이 증식해서 1cm 정도 된다. 그게 검진했네, 발견됐다. 그러면 암 환자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면역력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런 면역력, 회복 탄력성, 이런 건강에 관해서 결국 그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해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제가 아는 어느 서울의 한 교회는 몇백 명 모이는데 목사님 말씀이 자기 교회 교인들은요 두 쪽으로 쫙 나눠져 있대요. 그 집안이 두 양대 집안이 있어가지고 그 자손들과 그 친구들과 이렇게 뭐 친척들과 해가지고 거의 뭐 한 8, 90%는 이 양쪽에 속한대요. 딱 반으로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이쪽이 조금 유리한 것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이쪽이 그러면 이쪽이 반대하고, 그래서 직분자도 못 세운대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과반수를 득표하면은 이제 그 피택이 되는데 장로님은 세울 수가 없대요. 왜? 우리도 안 하고 니네도 못 해. 50, 50이니까 3분의 1을 얻어야 장로님이 피택이 되거든요. 저는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능력자라고 봅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 교회인가? 라는 질문부터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에크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클레시아가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소집해서 불러 모아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여 있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에클레시아가 기적처럼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들로 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은 단수로 표기하고 있어요. 거기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했을 때, 여기 교회가 본래 여러 교회들이니까 복수여야 되는데, 에클레시아이여야 되는데 그냥 에클레시아로 단수로 표기되어 있어요. 지금 교회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러 지역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정만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암초를 만났어요. 그 암초의 이름은 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시죠? 사울 아시죠? 사울은 유대 바리새파 출신이고 율법에 헌신된 아주 열정이 오버해서 넘쳐나는 에너자이저 청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바울 청년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이 사울이란 청년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뒀다라는 말은 그것을 보증하는 분이 사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소위 예수쟁이들 다 없어져야 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박해 때문에 교회가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진 교회가 흩어지게 돼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울은 거기서도 모자라서 3절에 가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나머지 잔당들을 다 소탕해버려야 되겠다, 끝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게 넘기는 거죠. 그렇게 무섭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사울을 교회가 어떻게 못했습니다. 누구도 사울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누가 만지시죠? 주님이, 성령님이 만지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완전히 헷가닥해버린 거죠. 사울이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섭니다. 더 이상 교회를 잔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고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을 180도 바꾸어 놓고 사울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고 나누어지던 것이 오히려 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도시마다 마을마다 세워졌던 교회들이 아니고 한 교회로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울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일은요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을까? 저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데 이런 일이 혹시 있어도, 저분이 세례 받을까? 제자 훈련 받을까? 하는데도 성령님은 그분을 만져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세례 받게 하시고 제자 훈련도 받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말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김일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이렇게 이제 한 4, 50명 계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정확히 기억이 없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김일호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식당 가서 밥 딱 먹고 집에 딱 가는 분이셨대요. 1절 새벽 예배고 금요기도회고 뭐 무슨 봉사하고 이런 거 안 하셨대요. 그냥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밥 딱 먹고 집에 딱 가는, 말도 없고. 예. 여기 안 계시죠? 네.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어쨌든 첫 해인가 둘째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 의정부의 어느 기도원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세족식에서, 기억하시는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그냥 뭐 수건 두르고 이렇게 발 씻겨 줬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제가 이제 직접 단독 목회하면서 이렇게 딱 바뀐 분이 그분이 1호예요. 김일호. 진짜로 저한테는 처음 경험이었어요. 네. 제가 일부 때 모르고 말했다가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신기했습니다. 아니 그냥 수련회 가면 갔다 오는 건데 이분이 확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토요일 청소, 무슨 일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와요. 뭐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말 안 했어요.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미안한데 우리 교회는 영유치부 목회자를 못 구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 목사님, 권 목사님 오셨다가 3주 만에 나가셨습니다. 지금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 학생들도 신학생이면 당연히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일하면 일이 힘들고 또 그 사례비도 박합니다. 그러느니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아르바이트를 다른 데서 해버리는 게 훨씬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전도사님 구하지를 못해서 교회마다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어떡하나 기도하다가 이준영 전사님의 아내 박가람 사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게 감동이 왔어요. 박가람 사모님은 사실은 처녀 때 예수 안 믿었던 분입니다. 이준영 전사님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이게 사실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지, 대충 알아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준영 전사님 예수 잘 믿으니까 같이 교회 다니게 되고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고 저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얼결에 지금 사모까지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난 주 중에 저희 아내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다 부부가 사역하거든요. 영적인 사역은 가족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영적으로 맞고요.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사모님 목회 교육자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제안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뭐 사람 마음을 억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사모님도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번 주 중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는 금요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전화를 듣는데 그 전에 박가람 사모님의 말투 아주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전화할 때는 완전히 담대해졌더라고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겠다고 결심하니까 담대해지고, 어제도 나와서 같이 밥 먹고 이제 주일 준비를 같이 하는 거지요. 저는요 교육자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부교육자들이 외부에서 왔다가 몇 년 있다 가고 몇 년 있다 가고, 사실 그 구조는 별로 처음부터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서 꾸준히 같이 사역하는 평생 사역자 개념을 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자가 뭔가 가르쳐만 주고 떠나고 그러면 신앙은 그게 지식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삶이고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잘하는 거를 좋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내년에 한 2명 이상은 신학교 신대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리고 부부가 선교사도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그렇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요, 11명이 골키퍼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명문팀을 보십시오. 공격과 수비, 중간 미드필드들, 골키퍼까지 딱 해서 유기적으로 한 몸처럼 쭉 올라갔다가 한 몸처럼 쭉 내려옵니다. 한두 명 잘하는 선수가 하는 팀은요, 잘 못합니다.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 개인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인입니다. 지식이 많은데 삶은 그렇지 못하다, 그건 본인도 괴로울걸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건강한 교회와 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안하게 세워져 가십니다. 평안하게 세워 가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이제 회심해 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다 사울을 무서워해요. 그만큼 악명이 높았어요. 그럴 때 바나바라는 분이 나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평안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오 5장 9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붙이려고 하거나 담을 세우려고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편을 나누려고 하거나, 그거는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저분과 저분이 잘 좀 어려운 것 같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바나바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말해주고 또 가서 좋게 말해주면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바나바처럼 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로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아까 예로 든 그 교회, 둘로 쫙 나눠져 있는 교회인가? 진짜 교회인가 말이죠. 이름만 교회 아닌가? 그러나 생기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벽이 생깁니다. 담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그 담과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담을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허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허무신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죠.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서가고라는 표현은 능동태, 교회가 스스로를 세워가고라는 느낌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번역에 약간의 오류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세워져 가고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즉 교회를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교회 안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면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동작의 주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계속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요, 신적 수동태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적 수동태로 세워져 가는 교인이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너무 덤벼들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냥 그거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한다는 느낌으로 따라가시면 느낌이 더 좋습니다.
뭐 너무 피동적으로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주님보다 앞서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나서서 먼저 하려고 하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오버하게 되고 인간적이 되고 내 감정대로 하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나서서 했으니 내가 또 뭔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령의 능력이 앞서 행하시고 내가 순종에 따라가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나를 내세우지 않게 되고 주님만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대를 하실 때도 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 오신 거죠. 내적인 부르심이나 누군가 대장님이나 지휘자나 누가 불러서 같이 하죠.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오신 거죠. 어쨌든 그런 거 잘하신 겁니다. 나 성가대 안 시켜주면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요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뭐 무명여도 괜찮다라는 거죠. 안내위원을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내열, 헌금위원, 안내위원, 실외, 주차 참 추운데 고생하지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방봉사도 역시 마찬가지, 토요일 청소도 마찬가지. 어제 토요일 청소 엄청 부흥했습니다. 토요일 청소 한번 하러 나와 보십시오. 한 교회입니다. 식당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은혜가 가득합니다. 예, 이제 토요일도 밥을 먹으면 한솥단지를 해야 나눠 먹습니다. 특별히 주방봉사든 토요일 청소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내적인 부르심이든 사람을 통해 외적인 부르심이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만 앞세워서 건강한 교회,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자면 교회가 오늘 평안하였다, 든든히 서간다, 이 의미는 주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평안했다고 했지만 교회가 모든 문제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9장이지만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했죠.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했죠. 베드로도 순교 당하려고 감옥에 지금 잡혀 들어가 있죠. 그 사이에 9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무 문제 없는 고요한 평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협과 그런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울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놀랄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의 유무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 주님을 경외하여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시냐고 시험 듭니다. 섭섭해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알라딘 지니, 그러니까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나기에 놓고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저 목사 안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몰라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도 다 품어낼 수 없는 그런 크고 광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두렵고요,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있으시는 거예요. 1866년에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기록된 사건 중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인데 영국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먼저 왔다가 부인이 먼저 죽고 혼자 남아서 이제 조선에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한 2박스 싣고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이제 그 모래톱에 걸려버린 거예요. 썰물에서 못 빠져나가고 그 틈에 조선 관군들이 공격을 해서 배가 다 불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원 23명이 죽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나 이분들이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 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먼저 그 대동강변에 이 전쟁을 구경하러 나온 그 평양 사람들한테 성경책, 자기 상자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전부 던져줍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야소, 야소.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그 강가로 나왔는데, 기다리고 있던 관군에 의해서 칼에 가슴 찔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그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선교를 왔다가 20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난리통에 던져줬던 성경책들을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영문 주사, 그 문을 관리하는 주사였던 박용식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주운 성경책을 몇 권을 내놓으라고 이제 자기가 주사니까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뜯어서 벽지로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박영식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거기가 평양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가 됐습니다.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나요? 또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또 11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아이는 성경책 3권을 얻었는데 그 훗날 그 장대현 교회 창립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20살이었던 이신행 여자인데 20살짜리 여자 청년은 성경 한 권을 주어서 가져 읽다가 우리나라 최초 여성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최초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아들 이덕화는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군인은 그 장면이 제가 다 묘사는 어렵지만 자기를 칼로 찌르는 그 관군에게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꺼내서 성경책을 줘요. 이거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분이 얼결에 받았어요. 자기 집에 가서 성경책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설명이 어려운 일들을 하십니다. 토마스 선교사 20대에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인생들을 바꾸시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어떤 역사를,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인이 건강한 교인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다라는 것의 처음 정의는 면역력,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성도님들도 아프다고 전화가 많이 오고
신방도 요즘은 뭐 가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있지만 또 그것을 품어내는, 이겨내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신체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근차근 넘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다면 건강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제가 볼 때 건강하신 분들은요, 습관이 좋아요. 의사들도 계속하는 말 아닙니까?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수면 잘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 좋은 습관을 갖는 분들이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려면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밖에 없어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체질이 건강하면 시험이 와도 툭툭툭 이겨내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진짜 부족합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독, 오독, 이제 6독째 오래 하는데 성경 읽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많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쩌면 성경 통독만 하셨다면 예행 연습을 하셨다고 보셔야 돼요. 준비 운동을 하신 거예요. 진짜는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그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 내 몸에 진짜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일기 쓰면서 읽으신 내용 중에 한 절이라도 옮겨 쓰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아이패드로 하면 펜으로 쓰는 거는 오케이. 꼭 이런 노트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한 절이라도 꼭 내 손으로 쓰고 그것만 써도 괜찮아요. 만약에 쓰시다가 뭔가 떠오르면 또 좀 쓰고 또 쓰고, 그렇게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써 가시면 하나님 계속 나를 건강하게, 면역력이 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예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이단으로 안 끌려가고 다른데 시험 혹시 들어와도 넘어서고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우리 명성비전교회,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